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께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게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희를 험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것인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늘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를 짓고 난 후 후회를 합니다. 얼마나 못난 저희들입니까? 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참으로 훈훈하고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죄 지은 심령으로 주님 전을 찾아싸우니 주한 저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신앙에 흐트러짐 없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 하여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틈을 보이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짧은 시간일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원하는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픈 일이 많은 줄 아오니 주님이 늘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철부지 같은 신앙인들로 인하여 마음에 받는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혹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 위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천국의 부요함으로 채우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대표를 드렸습니다. 저희를 험한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지금 험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거기서 네 능력대로 살아. 너희들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이라는 것이 문법적으로 제2동사가 되면은 그때는 기쁨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타락에서 오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심정을 가지고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하마르티아는 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궁수가 화를 팡 하고 쏩니다. 화살이 날아갑니다. 관역을 마치면은 죄가 아니에요. 관역을 벗어나면은 너 왜 잘못했니? 왜 죄를 저질렀니? 사람들은 관역판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볼 때에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를 하죠. 예를 들면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정말 그 성경 말씀도 많이 외워. 저 사람은 정말 신앙 좋아.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에 그 외형적으로 강했던 분들이 내한테 뭔가 조그만 어떠한 불이익이 당할 때 하나님 떠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 주일 성수 안 지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관역에 맞아야만이 죄가 아니다. 그런데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쳐보십시오.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관역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조준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 중심이 지금 조준을 잘못해서 못 맞춘 거지 관역이 저기 있기 때문에 못 맞춘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중심을 교정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교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해주시면서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호흡을 할 때서부터 사람이잖아요. 내가 50을 살든 60을 살든 100살을 살든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니죠. 시체잖아요. 항상 이 땅에 있을 때 호흡할 때서부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태아가 둘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죠.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고 얼마나 기대에 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엄마 뱃속에서 하룻밤 사이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달을 경과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10달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인큐베이터 속에서라도 채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하루아침에 땅끝 사람이 되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 신앙에서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과정은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 100가지가 넘으면 넘어지 적지는 않은 겁니다. 그중 하나가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을 신앙생활 전체로 알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탕감해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정은 걸치지 않고 나는 이러한 결과만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한 2, 3일 전이었습니다. 2, 3일 전에 서울 그 상계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그 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하고는 이제 수시로 전화를 받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갈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은 다 마련됐습니까? 했더니만 처음에는 단기 선교를 학교에서 가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비용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에게는 대한민국에 한번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것이 향수병입니다. 근데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선 고작 7일 아니면 길어야 한 10일 정도 거기 가갖고서 그 원주민들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가 여기서 갖고 가는 거 물건 좀 나눠주고 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꼈다.
돌아왔다고 쳐보십시다. 아마 선교사님께서는 전도사님들 보내고 난 다음에 한동안 향수병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얼마나 기도하면서 난리를 폈겠습니까?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전 그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떠나십시오. 해외로. 단기 선교는 여행이지 그건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졸업하자마자 선교사 지원해갖고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들을 때 굉장히 냉혹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이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외형적인 것으로 빠지기가 쉽고 성도님들 또한 내가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냐 착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이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생명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내 의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지금 예배당은 그런 곳이 없지만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는 두 개의 기둥을 보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야긴이라는 기둥, 하나는 보아스라는 기둥. 이 기둥의 이름은 한쪽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기둥은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내가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분이셔. 그런데 그분은 능력을 갖고 계셔. 이걸 확신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당에 오실 때에는 그 마음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야긴의 하나님이셔. 그런데 그분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보아스의 하나님이셔. 이 문제를 갖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콧물을 흘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때로는 한박 웃음을 지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과정은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헬라어가 디오에서 나왔습니다. 디오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십시오. 어떨 때 보면 자녀가 속색일 때 있죠. 화가 나요. 근데 자식이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부모 중에서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해줄 때 다시는 그러지 마. 그 다음 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이 정상적인 교대에 올라올 때까지 나는 썩는 거잖아요. 부모 속은 썩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디오예요. 신앙생활이 그거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내 시간을 죽여야 되고, 때때로는 내 물질을 죽여야만 되고,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칼을 찌르는 순간에 멈춰 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든 과정이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과 교사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으로 여기에는 5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쓸 때 가장 높은 사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명단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모 교회로부터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최초의 지도자였기에 그가 우두머리 역할을 수행함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의 이름은 명단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칙거하고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낸 사람이 바나바였던 만큼 사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 뒤에 기록된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의 위치가 바울이 1인자, 사울이 2인자,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울보다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바나바 외에도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가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17년이 경과되는데도 여전히 사울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건 아니에요. 17년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큼 됐습니까? 사울의 이 17년은 예배당 한번 왔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17년 동안 했던 거 그대로 한다면은 여기 있는 목사인 저는 절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방인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놓고 난 외국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방인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 유명한 토인비의 지적처럼 저 여행은 유럽의 역사, 나가서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놓은 여행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저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걸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뒤에 있었고 옛 이름인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2절을 봤는데 1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러분,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옛 이름으로 불리우던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첫 기착지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는 드디어 바울이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사울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태어난 오늘 본문의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즉 본문의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과 같은 지파 출신으로 같은 이름을 지님으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로 나는 희망이 될 거야. 근데 희망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울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헬라어로는 파울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울로스라는 말이 파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파워에서 파생된 말이 무슨 뜻인가? 멈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학력으로 친다면 허버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의 그 뒷 배경을 보면은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그 백이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내 주변에도 이렇게 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에서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희망을 줄 거야 했는데 그걸 멈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삶을 멈추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지껏 가진 것을 자랑했던 것,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겁니다. 내가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거, 내가 세상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거, 이제 다 멈추겠습니다. 내가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글 성경이 잘못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시든 풍요를 주시든 나는 그 가난 속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풍요 속에서도 나는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까지도 내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그것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좋은 것 같지만은 에덴에서 쫓겨난 장소가 여기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을 살겠습니까? 지금 젊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생각 못하죠. 나이 50, 60대 보세요. 건강검진 가더라도 겁나요. 혹시 뭔가 좀 잘못된 게 나오지 않을까. 우리 그저께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몸만 조금만 이상 있으면 내 스스로가 위로는 하죠. 우리 나이 때는 다 이렇게 아파. 근데 병원에 갔을 때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좀 더 지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육신적인 이 육신, 이거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듯이 신앙의 운동도 하셔야 되거든요. 신앙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시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려라 유익하는 사람들이 바로에서 회탁하고 바빌로니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의 이름이 지금 제압이 나왔습니다. 즉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어느덧 바울을 선교팀에 우두머리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거든요. 이것은 우연이나 혹은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제각에 나옵니다. 제각에. 이처럼 성경은 바울의 이름을 계속해서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3장부터는 사도행전 내용 자체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아예 바울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떤 분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평통한 삶을 사는 분이 계시다고 쳐보십시오. 우리가 그 결과를 볼 때는 저분에겐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줘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분 지금까지 신앙길 걸어오시면서 험한 과정 다 버틴 분이십니다. 그냥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뒷전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든 그들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든 혹은 짐승처럼 여기는 땅끝의 이방인이든 간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붙는 참 제자가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비전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한 구절이라도 누구에게든 뭔가 힘들다 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너 못하니? 그 이름만 적어줘. 내가 기도할게. 오해를 하지 마. 너보고 우리 교회 오해하는 소리는 안 할 거야. 하지만 너희의 그 딱한 마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해. 최소한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체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신앙은 체면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오. 나는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을 얼마큼 전했나? 친구들과 노는 건 재미났는데, 같은 또래들과 노는 건 재미났는데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았다.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철이 하나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은 왜 제물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아니거든요. 특정한 사람, 특정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인류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도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여기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자리를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미국말만 할 줄 알고, 우리 권사님은 일본말만 할 줄 알고, 우리 집사님은 그 중국말만 할 줄 알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자매님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말만 할 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는 말은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다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이 여러 명이 한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영어로 하고 이것이 아니죠.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왕우왕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컵에다가 물을 드렸습니다. 물을 반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컵에 달이 비칠 수 있도록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각도를 재면은 각자가 갖고 있는 컵 속에 달이 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 컵 속에는 다 다리 다르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 어떤 사람은 물을 이만큼 다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도 공통적인 것은 달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말을 쓰는, 일본말을 쓰는, 사우디아라비아말을 쓰는 그 사람들과 저하고는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통했잖아요. 언어의 벽이 패스오버, 유월절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평소에 내가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맞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내가 미웠던 저 사람이 어느 날서부터인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만나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3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활약이 나타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거,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세례를 주었던 우리가 빌립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지서를 보십시오. 헬라파 유태인입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세례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땅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구는 둥글다 보니 내가 직진으로만 간다면, 갈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내 자리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땅끝을 시작하는 동시에 땅끝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10장에서 11장 상구를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12장은 감옥에 투옥되었던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주님께서는 요새와 같은 감옥으로부터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대기로 본다면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냈다는 겁니다. 이걸 더욱더 함축시킨다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줄만 알았지 남의 자식을 사랑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하면요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과거를 보면은 그 결혼을 한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는지, 그러면서도 자기 딸은 오기야 금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유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처럼 남의 자식도 잘 되는 것, 그걸 놓고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내 자식을 위해서는 10분을 기도하면서도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베드로처럼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는 답답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택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12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그 바울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줄 아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본래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울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너 예수 믿어?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단 말이죠. 바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목에 잘려나가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많이 됩니다. 권사님들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하는 것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없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있는 걸 보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마르티아. 다른 데 보면은 외형적인 걸 갖고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나가서 기도를 잘하고 소리소리 지르가면서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예배당 닦고 뭐하고 하면은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비꼬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때때로 제 설교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제가 만약에 겉으로 손들려면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건 못하겠고요. 오늘 설교가 우리 목사님 나를 두고 한 얘기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 설교는 다른 교회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 거의 안 하거든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대부분 설교 보면은 칭찬하고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저는 항상 회초리를 드는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도 이 자리를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 이렇게 지키는 교회 많을 것 같죠? 정말 드뭅니다. 제가 먼저 평가하는 가치가 먼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참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제가 일부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거 저희 동영상 다 올라갑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가운데 그 기도문 좀 달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은혜스럽다고요. 잘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제 마음에 안 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삶의 현장에서 저는 안 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책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불러내세요. 저 말고 권사님 시간 있어? 집사님 시간 있어? 나 오늘 너무 기쁘니까 우리 짜장 같이 먹자. 교제교통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새로이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울은 참 오만했습니다. 그렇다 오만했던 사울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겸손한 바울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사막이 아니라 생명의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최선봉에서 우리의 삶으로 엮어가는 땅끝의 사람, 주님의 천명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